할렐루야, 경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우리의 소망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참 기쁨 얻으시는 경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아프리카가 아닌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를 왜 옛 시대가 아닌 2000년대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를 왜 경신교회에서 지체로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이때를 택하시고 보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택하신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찮아 보이는 일이나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을 피하지 않게 예배의 자리로 여기게 하셔 주께 돌아오는 영혼을 허락하옵소서. 우린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넉넉히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 앞에 하나
영원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뜬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된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나오리래. 공파의 중에 지키시며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열매마다 충실함을 더해가는 풍요의 계절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는 상관없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육의 약함으로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고 모든 것에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모든 성도들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영구인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회의 비전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부교육계도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신방하며 교육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일부터 유업에 이르기까지 지켜보아 하시며 교회 지체로서 잘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가정들을 붙드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남이 있게 하셨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걱정하는 일이 없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 준비하는 모든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며 편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함으로 병든 자들이 영육간에 고침을 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 있는 경신의 가족과 선교사님들과 군 복무쟁이 있는 청년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질서와 혼탁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19로 백성들이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윤리가 바로서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멈추기를 소망하고 북한에도 복음이 선포되어 전쟁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정건 우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믿음과 편안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3쪽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령 은혜들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여전히 찾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보시면은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5절을 보시면은 세상이 어떻다고 말해요?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조차도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를 때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이 악으로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뜻대로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신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노아와 같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그러나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종종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자꾸 일어나죠. 그 속에 갈등만 부추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나타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의미의 그러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뒤에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6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띄워보세요. 네. 8절에 보시면 왔습니다. 네, 이제 왔는데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의 단어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여기 보시면 눈 안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라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초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모순이 덜쳐지고 일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나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빠뜨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종종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묻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6장 8절 뒷부분도 한번 더 볼까요? 6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 그 앞에 보게 되면 노아를 소개할 때 그는 이 땅에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부끄러움이 다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 그 불쌍히 여김을 오히려 받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놓쳐버린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걸 주시는 이 주어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모든 걸 질문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스가랴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스가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의 이 스가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이 이런 그 환상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학들을 묵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구약의 스가랴와 다니엘처럼 여러분 읽어보시면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재해석을 이렇게 들려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나 은유 얘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묵시서에 해당되는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묵시의 예에 나오는 단어 중심으로 보면요, 쉽게 이 스가랴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묵시란 뜻입니다. 이 묵시란 뜻은 뭐냐면은 장막을 걷어서 내부를 보여준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왜 지성소에 들어갈까요? 나머지 이 제사장들, 나머지 사람들은 번제단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유독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들어가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집에 오면 왜 안방으로 다 들어가지 못할까요? 안방에는 들어갈 만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들장이 없잖아요. 아랫목이 없지만 집안에 초대받게 되면 그 아랫목의 구들장에 맨 아랫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가장 깊은 곳까지, 지성소에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부를 다 불러주셔서 장막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들 그들에게 다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미래를 이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미래를 다 함께 들려지게 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종종 기도하면서 종종 빠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묻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시죠. 크든지 작든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의외로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미래를 향한 기도는 아주 작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기도의 간구가 미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현재형으로 머무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다 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동네에 이렇게 나가 보게 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나중에요 이렇게 되고 나는 저렇게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어린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질문에 생각도 안 하지만 어릴 때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이고 얼굴 생긴 거 보니까 그래 나중에 큰 사람 되겠어? 그렇죠? 말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 되겠네? 어른들은요 우리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미래의 얘기를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던져줬고 우리는 미래의 얘기를 우리는 듣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없죠. 물론 가족들과 재산은 많았지만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번성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손으로 인해서 번성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25년 동안 그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미래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내 인생 번성의 번성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은 이 고민 안 할까요? 남들이 물었던 질문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 어디로 갈지 주저해야 되죠.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그때에 이제 어디를 진학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나는 커서 뭐가 될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에 가야 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고민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무언가 감을 잡았겠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현재 영으로만 다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생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기 때문에 우린 대개 우리가 드린 기도가 현재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받지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미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미래가 어떤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일 모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을 걸어갈 터인데 그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수많은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어때요?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이 반복이 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편안한 겁니다. 밖에 문제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요동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까? 혹시 여러분 치유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고 옳은지 분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매일마다 도망하는 다윗에게는 내일이 없죠. 어둠이죠. 어디를 갈 줄 모르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윗에게는 늘 어둠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온 인생에는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온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미래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야 되지만 내일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오늘도 불러주셔서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먼저 하나님은 이 스가랴가 처한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니 보이는 환상이에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말합니다. 문자로 저기 의미를 해석하면은 조용히 앉아 쉬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용히 앉아 쉬고 있다. 이 의미가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세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죠? 문맥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8절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스가랴 환상의 첫 번째 보인 본문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붉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백마가 있죠. 거기에 탄 사람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여는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천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현실의 이 모습들을 다 보고 난 뒤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 난 뒤에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과를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편하고 너무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조용히 앉아 쉬고 있다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주저앉아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이 치워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되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뿐 아니죠. 요즘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아직도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반란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어렵죠? 더구나 포로 생활을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독립성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아주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거죠. 그 생활에 이중고, 삼중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이 바다 가운데 주저앉은 채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던가요? 아마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게 되기도 하죠.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또 주저앉게 되죠.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앉기도 되죠. 또 육신의 질병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일어날 때 또 주저앉게 되죠. 때로는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실패가 반복이 될 때 또 주저앉게 되죠. 또 때로는 내 안에 이 자신감이죠.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자신감이 자꾸 결여돼 갈 때, 어떤 일로부터 때로는 배신감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주저앉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때마다 주저앉히고 살아가게 하게 하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눈에 보이는 수많은 좌절되어 있는 현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스가랴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그 우리들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현실을 보여줄 때에 우리 눈에 보게 하는 눈도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볼 때에 우리들의 눈만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 주셔요. 여기 보시면은 14절 15절의 말씀 보시면 크게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며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고, 이 문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질투할 만큼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실에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장 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또 그리고 이 질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는,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현재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지, 왜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이 돌아옴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것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한 이 새롭게 하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스가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든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죠. 17절, 16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죠. 여러분 아마 건물 예전에 할 때 먹줄을 이렇게 튕겨서 했던 기억 나십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멈춰져 있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란 약속입니다. 두 번째죠. 17절에 보시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민들, 수많은 백성들이, 성읍들이 다시 가난이 아니라 풍부해지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멈춘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가난한 모든 것들이, 성읍들이 풍성하게 풍부해질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의 말씀을 보세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모든 무너져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먼저 순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 주시는 성읍들의 풍부함이,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더 급한 것이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의 순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안에 다시 멈추지 않고 세워져야 될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수리되어야 될 성전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 다시 수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수리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도 스가랴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보여지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나가도 못 고쳐요. 보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게 보이게 해주시는 것,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보여지게 하신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왜 기도할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더 죄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판 우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백부장이, 이 이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는 다 주저앉아있는, 현실에 다 주저앉는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 나는 보여주신 대로 왜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다 바보 아닙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물 왜 다 주고 살아갑니까?
체면도 다 버리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통째로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들 뒤에 미래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다른 인생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인생입니다. 수많은 모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전히 일어서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근데 멀리 볼 때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는 바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스가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전체 14장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그런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마 세상은 더 악해져 가겠지요.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가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도 보면서 현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현재도 살아가시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이끌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사 생각하면서요, 고백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선포하시면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희생 가운데 진리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려움 중에 주저앉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우리의 무너진 곳들마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움츠러든 자리들마다 풍성함을 흘러가는 복된 미래 축복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러나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나로 살고픈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질문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노아와 같은 큰 방주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다시 한 줌 살아갈 때 주저앉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아옴이 있어 행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렷하게 듣고 크게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담아 주의 11조로 감사로 또 여러가지 신방의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응답의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든 예물들도 있습니다. 연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이곳에 또 하나님 병석에 하나님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세가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사 마지막 천국의 동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붙잡아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한 자리들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성전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요, 우리 김준표 선교사님, 가나에 있는 김준표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가나에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평진도 선교사님인데 참 즐겁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와서 간증해 줄 텐데 여러분 아마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또 1부, 2부 때 있겠고요. 2부 때는 입교식도 있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2시 있겠고요. 안수집사님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청소년 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축구 FC 선교 모임은 바자회가 있기 때문에 2주 뒤로 그렇게 미뤘습니다. 예,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또 3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취미반 계속해서 우리 나와 있는데 우리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소그룹도 되게 중요합니다. 밀착되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신 오늘 우리 어디가 미션 데이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성전에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온다고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은데 내려가시면서 여러분이 찬양대 벽 쪽에 앞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미션데이라고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 근황을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미션데이를 올 하루 보내면서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 계신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랑 표정에 또 사진은 어떤지 제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건기천 장로님 우리 선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렇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분에게 또 전달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벽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요 우리 교회 또 선교하는 곳 또 돕는지 어떤지 또 보시면 좋겠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선교 바자회 오늘도 있죠. 지금 이 뻥튀기 냄새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가시면은 1층 그 앞에 정수기 앞에 상품권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팝니다. 다양하게 분식류, 반찬, 뭐 디저트, 또 기증 옷 같은 것도 구매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셔서 여러분 꼭 사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굶고 오라는데 굶고 왔죠?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지금 뻥튀기가 제일 안 팔린답니다. 뻥튀기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인 플러스요. 여러분 이렇게 화자에 참여해 주시면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선교 후원하고 돕는 일에 100% 그대로 쓰이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인 플러스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또 영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총회 또 내 법이기도 하고 또 규칙과 함께 헌법을 함께 또 세미나가 잘 던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이 50일 이제 좀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지원할 때는 여러분뿐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디 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가 또 수능을 나중에 쳐야 될 애들에게도 또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시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수능생들 또 수시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1분이라도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경태 군이고요. 신부는 임소영 양입니다. 이민동 안수집사님, 김인홍 권사님의 차녀가 됩니다. 토요일 1시 20분이고 웰선 베니시스 아스타홀의 구로 쪽인데요. 예, 거기서 예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버스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11시에 버스 타고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 미스바 기도회에 요즘 계속해서 또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더 많이 나와주셔서 온 교회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식당 봉사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천도 갱진도 교회가 더 많이 곧 우리가 끝날 것 같아요. 이천도 갱진도 예, 같이 많이 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질편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다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다시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많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 건축하며 다시 세워지는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